속죄함을 받으며 나가는 기쁨을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꼭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오열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잠시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속죄하며 은총을 받았나이다.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후에 내 마음이 새로워서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며 날마다 변화되길 원하며 날마다 주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다시는 우리는 누구에게 종로를 하지 않는다고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 복음을 오해하고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매스컴을 타요. 그걸 또 따라가요. 추종해요.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복음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만들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덮는 면허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능력은 죄를 덮는 은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 나가야지 계속해서 죄를 만들면서 제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치니까 괜찮아 이런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6장 2절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 그런 거 아니다. 제발 좀 똑바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면은 운전을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면서 그러라고 운전면허 준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면서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운전면허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면허입니다. 살인면허. 그럼 이 운전면허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운전면허를 주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은 책임도 함께 준 거죠. 그 자유를 통하여 안전규칙을 지키면서 서로를 보호하는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그 운전을 통해서 또 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운전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운전하다 보면은 택도 없는 운전을 하시는 우리 김 여사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희한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따라서 조심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건을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를 탈출하는 은혜를 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의 연합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면은 함께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어서 살아내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옛 자아가 죽고 옛 삶이 죽고 예수님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은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야 됩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옛 자아, 옛 습관, 옛 형태, 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드러났던 아주 냄새나는 행동들, 이것들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죽는 겁니다. 행실도 죽고 마음도 죽고 자세도 죽고 태도도 죽고 다 죽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물에서 탁 올라올 때에 다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은혜와 새로운 삶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새 사람이지. 예수 믿는 새 사람 되었다고 했는데 옛날하고 똑같고 하나도 안 변하고 아니 옛날보다도 못하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이거는 예수 믿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삶에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진흙탕에 놀다가 온 옷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아유 들어가라 이제는 씻어야지 하고는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진흙탕을 향해서 뛰어들려고 할 때에 아이고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또 갈아입고 났더니 또 진흙탕에 또 들어가냐? 아이고 잘하는구나. 이런 엄마가 있어요. 있으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진흙탕 소를 끌고 간다니까. 진흙탕 소를 끌고 와서 이럴 때 묻히고 저럴 때 묻히고 세상 때 묻히고 세상 주장하면서 살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거룩한 영향력은 하나도 안 드러나고 예수쟁이들이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새 옷을 입었지 않니? 이제는 진흙탕에서 그만 놀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조심조심 살아야지. 이렇게 엄마가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의 진흙탕 속에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은혜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 노릇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은혜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옥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앤디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 속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하여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비오는 밤 하수구를 기어 나오면서 그는 마침내 자유의 땅에 섰습니다. 진흙과 빗물에 뒤덮인 냄새나는 몸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돌리며 외칩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브룩스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감옥에 익숙해져서 바깥 생활이 두려웠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감옥이 편해. 거기가 내 집이었어 라는 거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장실 가는 것도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되겠어요? 화장실 가도 되겠어요? 주인이 너무 답답한 거죠. 화장실 가는 거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묻냐 이거. 그건 네 자유인데 네가 가면 되잖아. 그런데 감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옛 습관이 그대로 물들어 있어서 감옥 가는 거, 화장실 하나 가는 것도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자유를 주는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감옥이 더 편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고 화장실 간다고 허락받고 살았던 감옥이 더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너의 자유예요. 당신의 자유입니다. 허락받지 말고 마음대로 가세요. 허락받지 말고 마음대로 가세요. 당신의 자유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앤디의 삶과 브룩스의 삶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옛 자아를 못 버리고 아이고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은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은혜를 만끽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자제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는 이제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수구를 지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도다. 은혜 안에서 모든 죄의 사슬이 풀어졌도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은혜 안에 살으리라. 이제는 은혜만 누리고 은혜만 감당하며 은혜만 베풀며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 복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복음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 복음은 우리 마음대로 방종으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그 변화는 억지로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의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모든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육지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친구들 만났죠. 친구 목사님들도 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이런 병 저런 병 짊어지고 그렇게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박 목사 희씨가 야, 너 옛날보다도 얼굴이 편안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내가 약을 올리나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지옥과 같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얼굴이 편해졌대. 그런가 하고 거울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저 그런 대로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고 그 모든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오이코스 전도팀이 계약을 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감이 우중에 있지만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한국 팀이 하루마다 하는 팀이 우선 없어. 요즘